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고 계십니까? 지난주부터 진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 후보생들에게라는 큰 주제로 소주제 하나씩을 이제 나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혀 사실은 이런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눌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좀 강력한 좀 소원이 생겨서 저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칠 것 같은, 꼭 내가 하나님한테 절대로 필요한 존재라는, 나 아니면 안 되라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 훼손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 목사들이 그런 착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선민의식과 본인은 성도들과,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택함받은 존재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그 착각과 그 선민의식, 그 목사라는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양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목자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한 말도 했는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본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귀한 가치를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이사야의 고백과도 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목회의 일이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사명을 마리아에게 주셨는데, 만에 하나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그 고백과 함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 은혜는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마리아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주여 그리하옵소서라는 자세로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거룩하고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한 것뿐이지, 마리아가 만에 하나 거절하고 거부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십니까?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오십니다. 그래서 하물며 목사라는 존재가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고 훼손되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 고귀한 가치,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함을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목자 후보생들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버려야 바른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양을 하는 사람이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그 양들이 양으로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저 잘난 나를 중심으로 모여든 그냥 나를 따르는 여러 추종자로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진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 후보생은 그런 특권의식을 꼭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하여 목회한다고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5장 4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정말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기를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 후보생이라면 전 정말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평생 가슴속에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목회는 단 한 명을 위한 목회여야만 합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1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1000명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당신은 애시당초 글러먹은 사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 빠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셨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온갖 조롱과 모멸과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끝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모습이,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은혜의 완성입니다. 이런 우리인데 목사 나부랭이가 100명의 영혼을, 1000명의 영혼을, 10,000명의 영혼을 잘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고,
우리 인간의 나약함, 육체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100명, 1000명, 10,000명을 내가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갖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교만하고 건방진 겁니다. 물론 입으로는 얘기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끌고 가십니다.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끌고 가십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교회의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끌어 가셔서 100명의 교인도 모이게 하시고 1000명의 교인도 모이게 하시고 10만 명의 교인도 모이게 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시각은 오로지 한 명에만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각을 버려버리는 순간 목사들은 군중에 휩싸이게 되고 다수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은,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은, 이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인간은 눈앞에 10명이 모이면, 눈앞에 100명이 모이게 되면, 눈앞에 1000명이 모이게 되면, 눈앞에 10,000명이 모이게 되면,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단 한 명만을 놓고 목회하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눈앞에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수만 명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런 상태에서 단 한 명의 영혼에 내 모든 시각과 내 모든 초점과 관심이 꽂힌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못해요. 그런데 시작서부터 하나님, 나는 100명은 교회가 교인이 모이게 해주세요. 1000명은 모이게 해주세요. 10,000명은 모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제일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를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라는 생각 자체를 갖고 있다면 이미 그는 성공지향론자고 출세지향론자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기준에 꽉 사로잡혀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목사 후보생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아예 싹수부터가 완전히 다 글러먹은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 후보생이라면 아예 마음을 처음서부터 다잡으셔야 돼요. 나의 목회는 오로지 단 한 명만을 위한 목회를 하리라. 내 눈앞에 10명의 교인이 모일지라도, 내 눈앞에 100명의 교인이 모일지라도, 나는 방황하는 한 영혼, 힘들어하는 한 영혼, 상처받은 한 영혼,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저 영혼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99마리의 양을, 999마리의 양을, 9,999마리의 양을, 99,9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길을 떠나겠노라, 밤새도록 나는 산을 찾아 헤매이겠노라 라고 작정하기를, 아예 그것을 작정하는 목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눈앞에 사람이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지면 다 망가진단 말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왜 망가졌고, 김삼환 목사가 왜 망가졌고, 소위 말해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을 보이던 목사들이
교회 커지고 교회 규모 커지고 교인 수 늘어나니까 과거의 그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던 모습,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의 고백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눈에 그냥 교만이 가득 차고, 교인들 앞에서 목이 곧고, 교인들을 귀찮아하고, 유명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아예 만나는 것조차가 어렵고, 정말 세상에서 무명한 자요, 연약한 자요, 별 볼 일 없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는 아예 시간조차도 같이 하지 않으려 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언가 대단한 시혜나 특혜나 배품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세를 취하는 목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오로지 나는 단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하여 목회하리라는 작정을 목사가 되기 전부터, 목사가 되고 난 순간 이후로부터, 목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두 손으로 꽉 쥐고 각오와 결단과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성 가득한 우리의 인간은 다 그렇게 망가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한 교회를 개척을 했던, 부목사를 시작을 했던 목사가 처음 됐을 때의 그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교인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목사의 모습과 동일한 목회의 모습, 동일한 영혼을 대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 목사를 알고 있으면 대보세요.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합니다. 개척할 때 그 간절함,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그 성실함, 어찌하든지 저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저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야지 하는 그 간절함과 열심을, 교인 수가 100명이 되고 교인 수가 1000명이 되고, 아니 이렇게까지 안 가도 단 50명만 넘어도 얼마나 건방져지고, 얼마나 자세가 권위적이 되고, 얼마나 교인 알기를 우습게 알고, 툭하면 반말짓거리 찍찍하고, 이건 말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목사로 변질되지 않는 목사가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 저는 못 보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이렇게 교인 수가 1000명이 되고 이렇게 교인 수가 몇백 명이 됐는데도 참 겸손해 라고 말하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처음에 목사가 처음 됐을 때, 혹은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그 자세 그대로를, 그 영혼을 내가 목숨을 다하여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 그대로를 교인 수가 그렇게 늘고 난 뒤에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목사가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명도 못 봅니다.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몇백 명의 교회에 되는 목사만 돼도, 몇십 명만 돼도 처음에 가졌던 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뭐겠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으로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다 잃어버려. 여러분이 목사가 돼서, 진정한 목자가 돼서 영혼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보내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내주신다가 아니고, 타락한 목사들은, 성공지향적인 목사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복받는 것이라고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그냥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타락한 목사들은 열심히 목회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얘기고요. 그저 목사라는 존재는 내게 지금 있는 이 한 영혼만을 위해서 나는 온 산을,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면 온 산을 두루 찾아 나는 다닐 것이다. 99마리, 999마리 이 수많은 사람의 이 덫에, 이 프레임에 나는 갇히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나의 목회는 단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해서 나의 전 인생을 바치겠다. 이 생각을 견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다니는 무리가 많았습니까? 때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어찌 보면 좀 숨는다는 마음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을 찾아서 가서 기도하시고 따로 계실 때에도 어떻게들 알았는지 예수님을 쫓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었어요. 병 나음 받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건 막 일으켰다는 소문 듣고서 기적 보기 위해서, 물론 메시아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한 결핍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에 안주하신 모습을 보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가 모이고 자신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만 그 길을 가시고, 백부장이 나와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너희 집에 같이 가자, 내가 그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백부장은 아주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 길을 찾아가세요.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 만족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막 떠밀고 있을 때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즉시 혈루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멈춰 서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내가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며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병이 나았던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옹유해도 단 한 명의 영혼, 예수님께서 모든 관심과 발걸음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단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리 하셨는데, 목사 주제에 목사 나부랭이가 자기를 따르는 교인이, 자기 교회에 모이는 교인이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됐다고 교인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목사 나부랭이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국회의원, 장관, 교수, 박사, 장성, 심지어 대통령 아니면 눈길 한번 주지 않으려고 하고, 목사한테 찾아가서 기도 한번 받으려면 2달, 석 달 전에 예약하고 수백만 원씩 감사원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예 기도도 한번 받을 수 없고, 이게 목사입니까? 하나님 팔아먹고 기도 팔아먹는 도둑놈 강도들이지. 진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 후보생들은 정말 부탁드려요. 단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고 아예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지라도 나는 단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하여 목회하겠노라. 그리하여 정말로 힘들고 방황하고 하나님 신앙 가운데서 헤매이고 정말로 시험에 들어서 나락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발견했을 때, 나는 999명, 9999명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잘 정말 양육받는 영혼들 나는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한 영혼만을 위하여 온 산을 찾아내는 이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목회를 하셔야, 그래야 타락한 목사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목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드라마크마라도 잃어버리면 내가 밤이 새도록 아홉 개의 드라크마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밤새도록 쓸고 닦고를 난 다 할 거다. 99마리의 양에 만족하지 않고 한 마리의만의 양을 위하여 그 99마리는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실 테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나는 차키 밤새도록 헤매이는 그 길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작정하는 목사가 되어야, 그런 목사 후보생이 되어야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 후보생입니까? 그러면 당신의 관심은 오로지 한 영혼에게만,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100% 성공한 삶이에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성공한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제는 나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 단 한 명이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고,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철저하게 100%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0명의 영혼을, 10,000명의 영혼을, 수십만 명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당신이 쓰임을 받아야만 당신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은 중형교회 목사이기를 개코로 알고,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은 10명, 5명 하는 그 소중한 그 10명, 5명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 개척교회, 그 소형교회, 그 미자립교회 목사들 알기를 개코로 알고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보 같은 목사 나부랭이들은 내가 지금 5명, 1명, 5명, 10명의 이 소중하고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평생 헌신하며 이 영혼들을 잘 섬기리라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100명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 앞에 가면 바보 쪼다같이 괜히 주눅 들고, 1000명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 가면 그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고, 저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고 나는 얼마나 초라한가, 이따위 거지 발사계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따위 생각들을 하고 사니까 교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5명 10명 모이는 미자립 개척교회에 그 교회 교인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정말로 할 일도 태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에 빚진 자대로 살리라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작은 교회의 교인들이 괜히 큰 교회 교인들 만나면 괜히 주눅들어하고, 왜? 목사가 그 모습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니까. 목사들이 그냥 작은 교회 심호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바보 천치같이 큰 교회 심호하는 목사나 부러워하고 자기는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아무 근거 없는 존경심을 남발하고, 큰 교회 목사는 지가 잘나서 교인들이 많이 모인 것처럼 작은 교회 목사들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목사들이 그 난리를 치고 그 따위로 사니까 교인들도 덩달아서 목사가 그 난리를 치니까 교인들도, 작은 교회 교인들은 괜히 큰 교회 교인들 앞에 가면 뭔가 하자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주눅들어하고, 또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작은 교회 이름도 듣도 못했던 교회 교인들 보면 무언가 지가 잘 나갔고 자기는 큰 교회 강남 사랑의 교회 교인인데 이름도 듣도 못한 저 강북에 혹은 지방에 아주 찌글찌글한 지하 단칸방에 지하 상가에 이름도 모르는 교회 교인들 보면 저 교인들 뭔가 하자 있지, 이따위 생각들을 갖게 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께서 오정현이한테 승계하고 난 뒤에 둘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좌파 빨갱이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랑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도 있었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사랑의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오정현이가 뭐 논문도 표절하고 자기 학력도 위조하고 굉장히 말이 많고 거짓이 많으니까 그거 반대한다고 싸우다가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분란을 거듭할 때 제가 아는 그 오정현을 반대하는 한 집사님한테 제가 참 정말 고민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옥하는 목사,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치곤 참 순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겸손을 유지하려고 어찌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소용돌이에 빠질까? 왜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건 그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교회가 이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실까? 제가 참 고민이 많았다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커다란 죄악들을 범했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옥하는 목사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에서, 그것도 서울의 강남에서, 그것도 몇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의 교인이라는 자부심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혹은 옥하는 목사님이 아닌 다른 교회 목사가 심우하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짜게 한 게 여기는 그런 죄악들을 굉장히 많이 범했다라는 생각을 제게 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그때 그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사랑의 교회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그런 선민의식, 자기네들은 무언가 대단히 특별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자부심,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그 교인들에 대해서 단정하고 이런 실수들을 범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따위 일들이 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목사는, 내가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라면 교인 수에 대한 개념은 아예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전도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전도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인이 늘더라도 오로지 목사의 관심은, 진정한 목자의 관심은 한 영혼이어야 돼요. 하나의 좋은 예를 들면, 내가 심우하는 교회의 교인 중에 한 명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목자로서 그 영혼을 케어하지 않으면, 그것이 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경제적인 거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가 이 교회의 심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지금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동시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집회를 주도해야 되는 상황이 함께 내 눈앞에 놓여져 있다면, 그때 나는 과연 어디를 가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한다면, 이건 이미 목사도 아니에요. 이건 이미 목자도 아닙니다. 물론 말로는 말하겠죠. 그래도 그 1000명이 모이는, 10,000명이 모이는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 명을 찾아뵙는 건 그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찾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나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럴싸한 명분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뭐냐면, 그 10,000명을 산에 두고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날 수 있어야 진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 수많은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런 집회는 강단에 서지 못해서 안달복달이 난 출세욕과 명예욕과 성공하려는 야욕에 가득한 목사들이 그런 집회에는 와서 설교만 해주십시오 하면 그냥 대기자가 수만 명이 그냥 줄을 서 있어요. 그건 굳이 당신이 가지 않아도 거기에 가려고 하는 목사들은 쌓여 있다고. 그따위 거 염려하지 말라고. 당연히 그런 상황이,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의 눈앞에 목사이기를, 진정한 목자이기를 원하는 당신의 눈앞에 놓여있다면, 일고의 고민도 없이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를 포기하고 한 명의 영혼을 찾아서 그 산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진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 후보생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순전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성경을 팔아먹는 그런 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부귀영화나 누리고 치부나 출세나 하고 유명세나 떨고 여기저기 불려지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나 받는 그런 목사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 후보생이라면 단 한 명의 영혼, 오로지 단 한 명의 영혼에만 나의 전체의 삶이 꽂혀지는 삶을 살겠다, 작정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그래도 무너져요. 그래도 정작 하나님께서 영혼 보내주시면 다 무너져 버린다고요. 근데 아예 그런 작정도 없이 이를 악물고, 성령 하나님 제가 정말 작정하오니 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마음을 내 평생 목회하는 동안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한 영혼만을 위해서 사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작정을 하고 나가야, 그래야 그나마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 후보생 여러분, 꼭
꼭 명심하셔서 아예 지금부터 그 작정하시고 오로지 내 눈에는 단 한 명의 영혼만이 보이게 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나의 전체 삶을 통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이 무익한 종,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변개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낮아지는 목사 후배 성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단 한 명의 목사도 없어요, 이 땅에. 처음에 목회, 처음에 그 마음을, 그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교인이 늘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목사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단 한 명도. 꼭 부탁드립니다. 꼭